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인사 좀 하세요. 네, 지금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25장의 비유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혼인잔치 비유, 열처녀 비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봤던 달란트 비유, 또 오늘 보는 요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은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다섯 처녀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칭찬받고 충성스럽다고 했던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는 책망을 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고, 오늘 비유에서는 양과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으로 또 둘로 나뉜다는 게 이제 특징이거든요. 25장의 이 비유 세 개는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올 텐데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이냐,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신앙의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거였고, 또 달란트 비유는 내게 맡겨진 일이 지극히 작다 하더라도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해 나가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많은 일을 맡긴다, 그런 거였죠.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함께 이렇게 키운 적이 많았는데요, 함께 풀을 먹이며 키우다가 밤이 되면 똑같은 우리에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이쪽은 양의 우리, 이쪽은 염소의 우리. 왜냐하면 염소가 자꾸 받으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준 것인데, 그럼 양과 같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염소와 같은 사람은 영벌에 처할 사람이다, 이게 구분하면서, 그럼 양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36절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 그랬을 때예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예요.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또 마실 거 없을 때 물을 주었고 또 묵을 데 없을 때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양과 같은 사람이고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반면 또 이 염소와 같은 사람은 영벌에 처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42절로 넘어가 보시면 43절까지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안 줬지 않느냐,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았잖아, 내가 입을 게 없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잖아, 내게 하지 않았다. 양과 같은 사람은 내게 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염소와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과 같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또 이 염소와 같은 사람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안 했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40절을 보실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은 또 뒤에 나가서 염소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안 한 것이 예수님에게 안 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은 예수님께 베풀었다고 예수님이 여기시는 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게 베풀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을 예수님은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이 가난 때문에 겪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겪는 고통,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많은 그 질고 아픔들,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가난한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여러분도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저도 뭐 어릴 적에 가난을 굉장히 경험해 봤는데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부유한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그 아픔 다 알아. 내가 너희들 그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볼 때 내가 아픈 거와 똑같아. 내가 너희가 똑같은 아픔을 내가 겪고 있어,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어릴 적의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 땅에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서 기적을 베풀고 너희가 나를 따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한 가난한 시골에 그 먹을 것도 별로 부족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가난이라는 게 뭔지를 경험하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때 당시에 목수들은 목공소를 크게 차려놓고 사람들이 오면 뭘 만들어주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연장통을 짊어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고칠 거 없어요? 그러면서 고칠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의자 하나 고쳐주고 돈 조금 받고, 그러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때 당시에 목수들은 가난했어요. 근데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가난하다 보니까 목수들이 자기 집에 와서 일해주는 것, 일해줄 때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다음에 줄게요 그래 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지만 일한 만큼 벌지 못하고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주님은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겪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보면서 배신당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 그리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하는 그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히 경험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당신이 짊어지고 가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버림을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볼 때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아픔으로 겪는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에 해당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픔을 내가 똑같이 겪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그랬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냐?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가난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좀 물질 좀 도와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사람입니다. 40절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이라 그랬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라고 하는 말은 함께 주님을 믿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좁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게 주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은 형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같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겪는 고통, 같은 다른 교회, 조금 작은 교회라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형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너희 형제야 라고 하는 형제의식이 있으라는 거예요. 형제의식이 있으라. 형제의식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난예배 때도 보았습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라고 했는데, 몸에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그 지체 하나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체와 지체가 형제라는 거예요. 지체와 지체가 형제. 그래서 지체가 지체를 바라볼 때는 똑같은 내 몸이에요. 손이 다리를 바라볼 때 내 몸이고, 다리가 손을 볼 때도 내 몸이고, 코가 입을 볼 때도 내 몸이고, 입이 귀를 볼 때도 내 몸인 거예요. 그것이 형제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지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조금 더 이제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증하고 서로 나눔을 가질 때 밤낮 옛날 얘기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뭐 내가 성령 충만했고 옛날에 봉사했고 그런 말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요새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속에서 하면서 맨날 옛날 얘기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그 엄마 아버지가 이제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몇 년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순간부터 온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섬겼고요. 이보다 더 잘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섬긴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옛날 얘기 하시더라고요. 응? 아니 그렇게 매번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섬기던 분들인데 옛날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엄마도 옛날 같은 기력이 없는 거구나. 옛날 같은 기력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기력이 없고 건강이 안 따라가니까 옛날 얘기 하는 거구나.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면서 맨날 옛날 얘기 하는 분들이 이해가 되더라니까. 내 엄마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내 지체잖아요. 내 지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아.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지체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네. 그러면서도 몸으로 봉사를 옛날 만큼 못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낮 예배든 밤 예배든 또 새벽 예배든 이렇게 드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걷는 게 어려운데 주사 맞고 교회 오신대. 몇 시간 동안 잘 버티려고 주사 맞고 교회 오신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기 앉아 계신 게 은혜고 여기 계시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은혜고 우리 권사님들이 나의 지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 거구나. 같은 교회 안의 성도라든지 교회를 넘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형제야.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내 형제야. 형제라고 여기니까 그들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했을 때 자녀들이 한 3명, 2명 이렇게 된다고 할 때 한 자녀가 어려울 때 다른 자녀가 물질로 돕는 걸 보시면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도 제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제 여동생이 있고 저까지 4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4 형제 동기간은 정말 친해요. 누가 어떤 집에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은 다 찾아가서 봉투를 하면서 도와주고 그걸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 그렇게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형제끼리 도와가는 걸 볼 때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형제가 넷이 있을 때 가장 어렵게 사는 형제 자녀를 볼 때 행복의 수준이 그 자녀 정도 수준이래요. 제일 잘 사는 자녀의 행복의 수준이 아니고 가장 어렵게 사는 자녀의 수준으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조금 이쪽으로 도우고 여기 있는 사람이 도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 형제야.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면서 내 형제야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러면 내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라. 그게 곧 나를 돕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울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필요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주라. 자, 우리 35절 36절을 다시 보시면 35,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건 뭡니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었다는 거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밥이 아니고 물이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혼자 병들어 외로울 때 찾아가서 말동무가 되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질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 형제야. 지극히 작은 자는 형제인데 형제에게 돕는 방법이 뭔 줄 알아? 꼭 필요한 걸 주면 돼. 꼭 필요한 걸 주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소상히 살피며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형제가 꼭 필요한 게 있을 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물질이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을 돌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혼자 외롭게 힘들게 병든 상태로 있는 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말동무고 나를 위해서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공동체인데, 그러면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분 좀 찾아가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고 어떤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 주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또 어떤 분에게 기도할 때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권면하셔서 그 사람이 지금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가서 함께 해야지,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돌볼 마음을 주실 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는 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양과 같이 영생에 들어갈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33절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양과 같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필요한 것을 주면서 돌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냥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염소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위 때문에 간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갖고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과 이게 배치되는 말씀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데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한다면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사람은 천국 가고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이냐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데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거냐를 말씀하고 있다. 그럼 오늘 비유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돌본 사람은 지옥 간다가 아니고, 천국 갈 사람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모습은 뭐냐? 이런 사람들을 돌보며 산다는 거예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천국 갈 사람을 봤더니 이렇게 살더라. 천국 갈 사람을 봤더니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더라.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게 당연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뭔가 내가 기도로 좀 후원하든지 물질로 후원하든지 그런 마음을 주는 게 당연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고, 이런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천국 갈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 형제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돌보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권면하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천국의 삶들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말씀하셨거든요. 소망을 품고 부르겠습니다.